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말입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호산나 하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니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과 5일 뒤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끌려다니면서 고난당하셨던 그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인 것이죠. 자,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저는 오늘부터 그리고 금요일 새벽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있을 성금요일 금요 예배까지 총 7번에 걸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라고 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 저녁에 이르기까지 이 가장 근원적인 7가지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윌리엄 베거스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극복하는 비결, 그리고 신원하 교수님이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이 2권의 책을 많이 참고했고 또 인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서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더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용어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는 특정한 작가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오는 7가지 대죄를 의미합니다. 이 대죄 목록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일생을 바쳤던 사막 수도사들이 처음 이 대죄 목록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7가지는 아니었어요. 이 사막의 교부들이 이 대죄 목록들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들의 이 수도 생활을 위협하는 죄의 정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의 수도자들이 만든 대죄 목록은 훗날 교황 그레고리 우스에 의해서 교회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막 교보들이 만든 대제 목록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다듬어져서 오늘에 이르는 7가지로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7가지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영어권에서는 7가지 죄를 Seven Deadly Sins,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오랜 시간을 거치며 정리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들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가들은요, 이 7가지 죄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 중에 근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멸망을 가져온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이 솔로몬도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류가 가장 최초로 지은 죄가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죠. 어느 날 뱀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던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미혹을 합니다. 자, 이때 하와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뱀에게 저항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하와는요,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미혹할 때에 비록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뱀에게 저항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따먹게 되죠. 자,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어찌하여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일까요? 바로 뱀의 이 말 때문이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권한과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었어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유일한 차이점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유일한 차이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결국 그 선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죄는 독버섯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수많은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 중의 근원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교만을 나타내는 단어의 어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만을 표현하는 단어는 가이와라는 단어예요. 이 가이와라는 단어는요, 높이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의 자고함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방 민족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교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휘브리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휘브리스테스는 자기가 탁월하다는 생각이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이와 신약 성경의 휘브리스테스의 이 교만의 뜻을 우리가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자면 그 뜻은 뭐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요,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과 피조 세계를 통치하며 살려고 한 교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나인홀드 리버는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고 그것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의 신분을 벗어나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교만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교만의 특징은 자기 기만이에요. 기만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자, 6세기 말경 베네딕토 수도의 수도사이자 탁월한 성경 강해자였던 그레고리우스는요, 교만의 특징 중 하나가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우쭐거리는 것, 즉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고 말했어요. 또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 착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이 정말 선하다고 믿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선하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기도와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지금 자신이 율법을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금식하고 11조를 자기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바리새인이 의로웠습니까? 예수님 비유 속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파당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충만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배우고 세례받았겠고,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다고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예요. 나는 저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이 지은 저 죄는 내가 짓지 않았어 하면서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그런 파렴치한 죄를 내가 짓지 않았고, 저 사람이 지은 그런 종류의 죄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남들에게 들키지 않은 수많은 죄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이 마치 절대적으로 의롭고 선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기만이 교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만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듣지 않는 것입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남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의롭고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들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설사 듣는다고 해도 그냥 듣는 척하는 신용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또 교만한 사람들은 누군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일을 잘못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비판의 날을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은 어른이나 선배의 말에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옳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이야라는 사람은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차가운 마음의 죄와 뜨거운 마음의 죄로 구분을 했어요. 이 차가운 마음의 죄에는 교만, 시기, 탐욕, 나태가 해당이 되고요, 뜨거운 마음의 죄에는 분노, 정욕, 탄식이, 탐심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이야는 이 뜨거운 마음의 죄와 차가운 마음의 죄, 이 두 가지 중에서 차가운 마음의 죄가 더 치명적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차가운 마음의 죄예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속여서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도 죽이는 것입니다. 교만의 세 번째 특징은 그 뿌리를 뽑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제거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스물스물 올라와서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만은요, 탐욕, 정욕, 탐심과 같은 여러 가지 대죄들을 다 제거해서 이제 죄가 다 뿌리 뽑아져처럼 보이지만, 교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게 숨어 있다가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게 생존하고 활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스크루테프의 편지는 이 악마 삼촌이 젊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편지로 조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느 날 악마 삼촌이 이 젊은 조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악마 삼촌은 이 성도들이 겸손해지면 네가 위기감을 갖고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하면서, 성도들이 겸손해지게 되면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마 삼촌은 겸손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드는 고급 기술을 조카 악마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 교만이라는 악의 뿌리가 얼마나 뽑아내기 힘든지, 교만이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을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던 수도자들이 교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중에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그만큼 교만을 뿌리 뽑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욕망, 이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교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교만을 다스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실상을 분명히 보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겸손하고 의롭고 선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이 사도 바울, 그의 고백이 무엇인 것입니까? 내 속에 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내 속에 선이 없다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처절하게 본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장영일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에 이 장영일 교수님에게 구약 성경을 배웠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배우다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을 멈추시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다. 아무리 내 안에서 깨끗한 곳을 찾아보려고 해도 나오는 것은 쓰레기처럼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으시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볼 때에 그 많은 교수님들 중에서도 가장 순박하시고 진실하시고 겸손해 보이셨던 그 교수님의 고백이 나는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다. 내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꺼내보아도 계속 나오는 것은 이 쓰레기와 같은 추하고 냄새난 것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장영일 교수님만의 고백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추한 모습으로 인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는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교만의 특징은, 교만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와 권력으로는요, 절대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교만을 부추기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의 성령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는 교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교만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사탄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의 사막의 이 수도사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만은 인간의 노력으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다스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이 모든 죄 중에 근원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교만에 빠져서 내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내 자신이 가장 의롭다고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며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우리가 범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마귀 사탄의 이 교만의 미혹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인가를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